예상보다 빠르게 인구 축소 국가에 접어든 대한민국.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국내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인구가 감소한 건 인구 총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72년 만에 처음. 통계청은 지금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2070년 3,7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용과 시간을 같이 고려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출생률 반등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아동 돌봄 시설이 사라지고 있는 각 지역에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설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한국교회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주제로 3부작 특집 방송을 마련해 현 아동 돌봄 정책의 실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함승수 교수입니다.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시설 운영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돌봄 시설 확충이 왜 시급한지, 그리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교회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논하다에서는 특집 3부작을 마련해 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그 실천적 대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과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권순웅 총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넘어서 국가 소멸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학계, 재계 등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이제 출대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특별히 권순웅 목사님께서 출대본의 공동총재를 맡고 계신데요. 저출생 문제,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출연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충격적인 그 일이 있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석학이신데 이분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방송이 많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참 그 방송이 되어질 정도로 이 문제는 국가의 전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라 하면은 이제 먼저 주권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일제 치하에 그 시대에 얼마나 국가적 큰 위기를 느꼈습니까? 또 전쟁이 났을 때 영토를 잃어버릴 그런 큰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주권을 잃어버린 것과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국민이 없어진 것입니다. 0.7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세계 최애 저출생 국가로서 참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저출생으로 인한 모든 분야가 다 쇠퇴하게 되고 또 지금 역주행하게 되고 큰 위기를 가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위기의 더 큰 위기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런 국가 전망에 큰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 사회는 사회대로 계속 인구 감소를 내보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출생 문제가 다른 사회 문제까지 촉발시키고 있다. 그냥 심각해 보이는데요. 장원일 원장님께서는 출대본의 기획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출대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0.78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23년도 전반기에 보면 0.7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1명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3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초저출생 국가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살 이상에서 49살까지 한 여성이 가임 여성이 나올 수 있는 자녀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0.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총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비 콜만의 이야기처럼 275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경제, 교육 또 여러 가지 군부, 군 뭐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생산 경제 인구에 대한 감소가 국가를 바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후가 되게 되면 220만 명의 인구가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규모 정도가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앞으로 한 9년 정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바로 333만 명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 하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더 문제는 이런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명 내지 5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노인 한 분을 우리가 부양비를 계산하게 되면 한 4명 내지 5명인데 이대로 가게 되면 2070년이 되게 되면 117 지수가 나오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이 생산 경제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체 학령 인구가 지금 전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으로 봤단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40만으로 금년에 40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과 또 생산 인구라든지 또 군 관련된 병력도 줄어들고 네. 총체적인 이 문제 위기라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OECD가 1.55명이니까 우리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반도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바로 2.3명에도 훨씬 더 미치질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는 게 2.9명 합계 출산율이 3명으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애기주시하면서 네, 우리 네. 토론을 중심으로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좋은 모델 또 멕시코가 지금 통계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도 훨씬 더 2.08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초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는 일본마저도 합계 출산율이 1.3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OECD 최하위 전 세계 230개국, 238개국에서 최하위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는 네. 정말 깊게 우리가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출생 문제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러 변화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우리 안광윤 교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저출생을 위해서 인구가 감소되어지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돌봄의 소멸, 국가의 소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출생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교육, 국방, 의료, 산업, 경제, 유통, 주택 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한 3가지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 번째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겠죠. 왜냐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령화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규모가 당연히 축소될 거예요. 두 번째는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각종 사회 문제가 이제 야기될 겁니다. 소비재 산업이 쇠퇴되어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노인 복지는 정대되고 그 비용은 정대되고 그리고 수도권으로서 이제 인구가 계속 가게 되죠. 집중되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국에 228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47년에는 157곳이 소멸 위기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면 돌봄도 사라지고 돌봄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삶도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 핵심은 돌봄의 소멸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저출생이 되어지면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하락되어지고 아까 장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의 대학이 없어집니다. 지방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 근간이 또 없어지는 거에 되는 거죠. 이렇게 젊은 층은 서울로 계속 이동되어지고 그럼 결국은 지방은 공동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방인데요. 국방 자원 즉 20세의 남성을 국방 이제 병력 자원이라 하는데 급격한 이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군 인력 충원에서 문제가 되죠. 운영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국방 공백 상태가 야기될 겁니다. 굉장한 위험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매년 어린이집이 이제 1,900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로 인해서 이제 돌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돌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아이를 낳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이 저출생이 돌봄의 소멸을 만들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국가 소멸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보니까 그러면 이 출생률을 어떻게 반등시킬지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대본에서는 특별히 아동 돌봄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원일 원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긴 한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3,495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최근 자료를 보니까 560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이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특성 중에 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76개, 전라남도 97, 경상북도가 111, 그리고 경상남도가 106개의 읍면동 자체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이 소멸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돌봄이 소멸되는 속에서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아동 돌봄이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 바로 이런 사각지대 속에 단 한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우리 전국 5만 교회가 집중되어 있는 전국의 낙도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지역의 아동 돌봄센터를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유휴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중에 이제 이런 돌봄들을 하게 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출대본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60년도는 아이를 3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1960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경제 계획 속에가 산하 제한 정책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바로 70년대 와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다시 이게 80년대로 건너와 가지고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 낳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그게 이제 1999년도까지 그러니까 1990년도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정부가 남성들을 48만 명을 정관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소멸이 계속 진행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려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지금 100개가 넘는 것이 위험 소멸 지역으로 와오고 바로 그 지역은 어린이집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560개나 된 것이 읍명동에가 없는 거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돌봄센터, 돌봄의 역할들을 통해서 바로 아이를 낳기 좋은 나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성들이 일과 직업이 양립되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삶의 의미, 가치 그리고 기쁨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바로 우리 교회만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바로 이 아동 돌봄, 대안적 돌봄 시설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들이 필요한데 폐원이 되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교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다면 돌봄 시설 확충이 훨씬 용이하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사실 이러한 한국교회 섬김은 사회적으로도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큰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순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태동되는 광복에 있어가지고도 한국교회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경제 발전 그 영역에도 한국교회는 정신과 또 국민적 봉사를 통해 가지고 섬겨왔습니다. 또 민주화 과정에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위기 때마다 교회는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겨왔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저출생의 큰 위기, 국가 전망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을 섬기는 일, 우리 국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교회는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실핏줄 같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낙도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농촌 모든 곳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도시 지역에도 소외 지역에도 모두 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실핏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 또는 포텐셜 파워를 바로 이 저출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역할을 하면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교회는 주일 중심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그 시설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 공간과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특히 그 소외 지역 뭐 어린이집이 도저히 운영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다 어떤 이제 운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외 지역을 섬길 수가 있고 정말 손발이 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교회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그 섬김의 능력을 갖다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저출생을 극복한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최근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들을 보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현재 돌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교회 내 돌봄 시설의 확충이 실제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전문가이신 안광현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이 돌봄 문제 해결되면은 당연히 저출생 문제 해결 좀 될 겁니다. 근데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를 낳겠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결과 낳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출산율 반등에 큰 효과가 있을 거리.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죠. 저출생 후 돌봄 기관이 없는 지역이 아까 많아졌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곳곳에 돌봄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정부와 손을 잡고 협력하면은 효과가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돌봄 정책에 대해서 매년 수십조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죠. 왜 실패했냐? 그 이유는 이제 컨트롤 타워의 이제 어떤 부족,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 직접적으로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간접 비용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사실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어린이집이 5년 동안 약 9천 곳이 이제 폐원을 했거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3만 개 정도 남아 있죠. 그 정도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자체 읍면동에 많이 없어졌고, 이제 결국 그러나 이제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출생률이 이제 반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제 반등했냐면은 육아, 교육, 보육 정책 지원 이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이 반등을 하게 되었고, 해외 이제 사례도 보면 이제 프랑스, 독일 이런 스웨덴, 일본을 많이 이제 사례 예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가 아이를 보듬어주는,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이제 출생률이 반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녀 보육, 자녀 양육은 사회에서 부담한다, 국가에서 부담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나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각지대를 우리 교회가 책임져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토론회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현재 교회나 종교 시설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에 제한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사회적 협의라든지 법규 개선이 뒤따라야지 이런 이제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런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려면 영유아 시기부터 돌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를 마을마다 있는 교회가 책임지고 맡아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는 교회 내 돌봄 사역에 대한 제약이 상당하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장원일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보강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영유아 돌봄에 관련된 게 이제 4만에서 이제 3만 개 소 정도, 만 개가 줄었고, 또 우리가 초등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그 아동 돌봄은 한 전국 시설이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0세부터 2세까지의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40.9%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제가 최근 자료에서 보니까 0세 반이 없는 어린이집 이게 무려 42%입니다. 즉 뭘 말씀드린 거냐면 전체 3만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1만 개가 0세 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얼마나 지금 지역 소멸과 돌봄의 소멸 상태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진단 속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내 돌봄 사역만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참여해야 되는데 현행법 속에서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또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부분들의 근거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 중요한 공간들 속에서 주일날 예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어린이집으로 그 공간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게 되다면은 아무리 뜻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에 사용할 수 없는다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공간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어려운 것이죠. 현행법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중에는 돌봄센터로 역할을 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 돌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법화 부분이 지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입법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사학 미션도 이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권순웅 총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합동총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목사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서명 운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위기다, 서명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다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캠페인이 있고 또 많은 이제 권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정작 아기를 출생하고 출산할 그 가정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생의 교회에 이 허락하는 공유 공간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운동에 있어 가지고 먼저 이 정신, 사상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구가 확장이 되어지고 건강한 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나름대로 성경적 가치관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가정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가. 저희 교단에서 한번 이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신학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발제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 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들에서 산하 제한 운동을 할 때 그 산하 제한 운동의 그 이론적인 근거는 뭐였는가? 그건 멜세스 인구론입니다. 그러니까 출산보다 이 생산의 위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구를 감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이 결혼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는 적용할 때에 주일학교 교육부터 적용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이 전략적 대처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주어지는 공간이 바로 저는 각 교회를 국가가 허락해서 유아 돌봄 센터를 공유하고 함께 같이 만들어 간다면은 교회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떤 정신과 그리고 전략과 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저출생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갑자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장원희 원장님께 현재 서명 운동이 얼마 정도로 모여져 있고 이런 서명 운동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짧게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헌법 제26조에 보면 모든 국민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원법 5조도 마찬가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걸 통해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법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원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한 28만 명 정도 서명이 됐는데 할 수 있으면 100만 서명까지 가서 특히 우리 교회는 다 동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우리 다른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도 3.1운동 이후에 나라를 구국하는 애국하는 국가 소멸 위기를 살려내는 이 운동들이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종교랑 또 세대, 계층을 초월해서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이고 솔선수범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권순우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명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출생 장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정말 진력을 다해서 나간다면은 오히려 우리 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명운동 하는 것부터 먼저 이 실천을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서명하고 또 같이 함께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회가 아동 돌봄에 나서기까지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입법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장원 원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청원해 주시는 그 내용 입법 청원을 가지고 저들이 이제 의원 여야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를 하게 됩니다. 발의하게 되면 10인 이상 법적 발의 최소 인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최소한 100명 정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법이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의장에게 이제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의 성격이 건축이든지 또 영유아 보육법이든지 아동지원법의 여러 법 성격에 따라서 그 소관 상임위에다 이첩하게 되고 그 상임위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작구라든지 그 체계를 정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만약 통과가 되면 바로 15일 이내에 대통령께서 공포하도록 그렇게 법적 절차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보통 다른 입법들 보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 법은 나라의 위기 속에 소멸 위기 속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영유아 또 아동들의 돌봄에 대한 것 그리고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 법안이기 때문에 전체 300명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분명히 찬성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서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돌봄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와 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지 안광현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정부와 교회가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돌봄 시설이 부족하니까 종교단체와 교회가 이걸 하겠다,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법규 개선을 해야 되고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하는 어떤 그런 관련 부처의 역할과 이 지방 정부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합력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 약 10만여 개 이제 종교 단체가 있을 건데 그 시설을 잘 활용하면은 이제 돌봄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종교 시설 내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한 4가지만 제가 5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시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대상 인원을 소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관련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는 보조금의 이제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한다. 다섯째는 주말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5가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시대에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교회, 시민 이렇게 협력하고 이제 상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공간 그리고 인력을 잘 활용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협력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이제 교회는 돌봄, 문화시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류의 장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5가지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역사회와 교회가 거버넌스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또 교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우리 권순욱 목사님께서 제언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언젠가 그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구누구 태어나세요 라고는 플랜카드를 크게 붙인 말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아기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가. 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저출생의 심각한 위기를 각 지역마다 지금 겪고 있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저는 민족의 아픔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아픔을 볼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출생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국 교회가 선견자적이고 또 예언자적이고 그리고 봉사자의 그 마음으로 이 출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저는 각 교단 중심으로 이 출생 장려 특별 기관이 세워져서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보여집니다. 저희 교단도 다음 세대 목회 운동 본부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출생 장려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략적이고 제도적이고 또 운동적으로 우리 각 교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교단이 오늘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출생 장려 본부와 함께 같이 우리가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동원을 해서 그런 특별 기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인 한국교회 역할까지 잘 재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저는 생명 존중에 대한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고 그리고 자살 예방 문제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묻지마 살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들 속의 가치관에 생명의 소중한 운동들을 우리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들 우리 한국교회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태어날 수 있으려면은 이미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이 돼야 될 것은 초저출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과 이 직업에 대해서 가정이 양립되는 문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결국 답이 서명이고 돌봄, 우리 아동 돌봄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교회의 어떤 교회다움이 필요한 시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저출생 이 위기가 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위기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위기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이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위기면서 교회의 위기다. 이런 마음으로 존폐의식에 대해서 깨닫고 한국 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와 함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가서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예, 우리 교회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출생 장려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3부작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입법청원 서명운동 진행 상황을 짚어봤고 생명력 넘치는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시청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